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바나바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현재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등 공화국.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1등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등만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2등도 인정해주지 않고 3등은 아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1등만 해야 합니다. 1등, 곧 1인자만 인정해주고 1인자만 알아주고 1인자만 대접해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의 주인공은 단 한 번도 1인자의 자리에 앉아본 사람이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한 번도 1등을 못 해봤을 겁니다. 사업을 했어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달리기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늘 2등이었고 늘 2인자였습니다. 그렇게 평생 2인자로 살다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만 한 사람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기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고쳐주었습니다.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이름을 가진 자는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고 그리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암시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라는 섬인데 오늘날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불립니다. 로마와 그리스 밑에 그리고 이렇게 된 이스라엘 가운데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섬이 바로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그런 섬입니다. 이 키프로스 섬에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정착해서 살게 되었냐면 마카베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200년 전에 마카베오라는 가문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대인의 왕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때부터 이 키프로라는 구브로 섬에 유대인들이 건너가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조상들이 언제적부터 구브로에 정착해서 살았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나고 구브로에서 자랐고 구브로에서 조상들에게 밭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레위 족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봐서 레위 족속은 어떤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그래요. 분명히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 이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레위 사람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2장 44절, 4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45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네, 누가복음 아닙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도 누가 썼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돼요. 2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또 다시 4장 32절로 갑니다. 4장 32절. 다시 뒤로 한 장 넘기셔서 4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말하는 통용하다라는 말은 두루 쓰다, 니꺼 내꺼 없이 나눠 쓰다,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납을 했고,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을 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이건 내 거야! 건들지 마! 라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보다 먹을 것이 훨씬 부족했고 입을 것이 훨씬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전부 교회에 헌납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쓴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바나바도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남자로 태어나면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1년에 3번씩 가야 돼요. 분명히 이 바나바도 유대인이었고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설교를 했던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의 말로 진정한 구세주이고 또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성령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바나바는 다른 성도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땅인 구브로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전부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을 내려놓습니다. 4장 37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땅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땅을 팔아서 얻게 되는 돈이 얼마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 땅값 전체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빼놓을 걸 하면서 후회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가난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받는 게 더 기쁠까요? 주는 게 더 기쁠까요? 그런 거. 주는 거. 주는 거. 그래요. 둘 다. 솔직히 말하면 받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받는 게 기쁘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고 많을 거예요. 자, 이번 주 올 줄 알았더니 아마 다음 주 올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받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주는 분은 여러분보다 몇 배, 어쩌면 몇십 배 더 많은 주는 기쁨을 얻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의 이야기가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전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나바가 아무도 모르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때까지 늘 몇 인자로 살았다고요? 2인자. 한 번도 1인자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2인자로 살다 바람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끝까지 1인자로 남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늘 1등이었어요. 그의 사전에는 결코 2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공부도 1등, 토라 공부도 1등, 탈무드 공부도 1등,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1등, 다 1등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1인자의 자리를 내줘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바나바에게는 더욱더 1인자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늘 2인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언급할 때 처음에는 늘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바나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바울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나바가 소리 소문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 본문인 15장까지를 통해서 평생 2인자로 살다간 바나바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살다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나바처럼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바나바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레이족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레위 지파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왜 드물까요? 아니요.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열두지파 요셉 네. 아들 2명이 지파까지 있으니까 비슷하게 나갔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와 요셉은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아버지가 야곱, 그렇죠? 그 다음 레위는 몇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 그럼 요셉은 몇째 아들이에요? 11째. 그래요, 11째 아들. 넷째와 11째 아들 같은 시대에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이족 레이지파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을 지을 때 요셉으로 안 지을 거예요. 보통 지으려면 레위 이렇게 지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총리가 됐는데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므낫세,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졌는데 레위 지파가 나중에 12지파에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뉘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그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요셉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로 지어졌는데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도들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로 지어준 후부터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바나바라는 이름을 씁니다. 말 그대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로서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를 더 위로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었어요. 늘 1인자 자리를 고수했던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역할을 이 바나바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특히 바나바는 본문 4장 36절, 37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5, 6, 7, 8, 9 다섯 장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나와요. 4장이 나오고 5, 6, 7, 8, 9 다섯 장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9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9장 26절에서 31절에 등장합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9장 26절 9장 26절에서 31절에 바나바가 다시 등장하는데 다 읽지 않고 26절과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지금 사도 바울의 대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죠? 성규야? 바울은 어디서 예수를 만났죠? 예수님을 있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그래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야? 다메섹이라는 지역이에요.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사울. 그렇죠. 사울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아니.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맞아요. 원래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우를 자요? 자, 그런데 사울이라고 불렸는데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제사장에게 잡아가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했고 1등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샅샅이 지져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맨 앞에서 인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사도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요. 사도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여기는 12명의 사도들이에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냐니. 사도들도 이 사울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다 두려워서 우리 사울 만나기 싫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데 아마 거짓말일 수 있을 거예요. 스파이처럼 나 진짜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하고 들이닥쳐서 우리를 다 잡아갈 줄 모르니까 우리는 사울 안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가 사울을 직접 데리고 가서 사도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가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던 사울 편에 서서 그의 편이 돼 주었고, 그를 격려해 주었고, 그를 변호해 주었던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위로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따가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는 이름에 걸맞게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사이에, 또 동료 직원 사이에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가 왕따를 당하면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고, 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여러분들이 위로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쪼르르 달려서 선생님 아무개 가요. 어떤 일 잘못했어요. 이렇게 보자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전달된 그러한 사항을 가서 바르게 전달하고 서로 위로를 시키는 위로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힘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슬픔과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바나바처럼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상반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은 성품이나 기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누구예요? 착한 사람. 경찰. 그래, 경찰 착한 사람. 또 경찰 하니까 소방관이 더 착할 것 같아요. 소방관. 또 착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의사. 네, 의사도 착하죠. 나쁜 의사도 가끔 있고. 나쁜 의사도 가끔 있긴 있어요. 자기랑 네. 친한 친구나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 당시에는 착한 사람 하면 누구든지 바나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착하고 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 착한 성품은 타고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착한 성품은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노력을 해서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조금 착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는 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나바는 천성적으로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아무도 상종하기 싫어하고 아무 편도 들어주지 않았던 사울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해 주었고 그의 말을 들어주었고 넓은 아량으로
그를 다 받아주었던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착한 사람 하면 늘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착한 사람 하면 뭐가 따라오는지 알아요? 그래요. 바보, 또 멍청이, 자기 거 못 챙기는 사람. 그래요. 요즘엔 착한 사람 하면 손해본다. 착한 사람 하면 이용당한다. 착한 사람 하면 망한다. 이런 말이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그럼 목사님 저 착한 사람 안 할래요. 저 나쁜 사람 할래요.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착한 것 때문에 조금 손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착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한 것 때문에 어쩌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왕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망할지라도 우리는 착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목사님은 착하게요, 안 착하게요? 착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별명이 친절한 성기씨입니다. 착해요. 어떻게 착해졌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 착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여기 저희 아버지도 앉아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을 때부터 전 착하게 나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후두두두 떨리고 입술이 막 떨려서 나쁜 짓을 못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밝힐 수 없지만 착한 일을 하다가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용당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은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말할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비밀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착하다고 해서 바보처럼 굴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이 지혜로울까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사악해요.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어요. 사악해요. 그러면 또 비둘기는 착할까요? 순결할까요? 몰라요. 모르지만 뱀은 사악해요. 저도 얘기합시다. 뱀은 지혜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지만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에요.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에요. 물론 자세히 관찰해 보면 비둘기도 나쁜 비둘기 있어요. 지마 막 먹고 다른 약한 비둘기 막 쪼아대고 또 털 이렇게 올려보면 거기에 벼룩도 많이 있고 그래요. 순결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둘기 하면 순결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착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착해야 되지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착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고 이용당하고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 더하기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11장 24절 중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 또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 또 사도 요한.
저는 나도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떠올랐어요. 초대교회 성도가 몇 명일게요? 100? 조금 많이 더 써. 220명. 조금 더 많이 써. 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했을 때, 그렇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믿었어요. 자, 많아요.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됐거든요. 여의도 수목교회는 그보다 훨씬 많아요. 거의 도시 하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집사로 임명받을 사람은 7명밖에 안 돼요. 7명 중에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집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7명만 집사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도들 중에 속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7 집사에 들지 못했어요. 왜 들지 못했을까요?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서?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마 예수님 믿고 잠시 고향 구로로 가서 땅을 팔고 정리하느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고 갔다 온 사이에 이미 끝난 거예요. 선거가 다 끝났어요. 이건 그냥 어디까지 제 생각이고,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바나바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더해졌다는 거예요. 24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하반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생명빛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렇게 불리게 됐어요. 뭐라고 불렸는지 한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2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라는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교 사람들 이 정도였지만, 드디어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 때문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호칭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안 주셔요. 간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예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아들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나 딸이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구할 때 해주는 거예요. 구할 때 해주는 거예요. 두드릴 때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구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들에게,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못 해주지, 주머니에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다 해주고 싶은데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간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 적어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충만한 믿음을 주세요. 충만은 컵 같은데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믿음을 주세요. 내게 성령의 충만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과 믿음을 충만하게 더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TV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처럼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되어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요. 착한 사람. 첫 번째요. 위로의 아들. 그렇죠.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왕따 당한 사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착하게 태어나도록 만드셨어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착한 걸로 악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 것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